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이거 유튜브 하나님 나라의 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한 절 더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대로 하면 염소지요. 염소인데 저 말의 어떤 약자입니다. Greatest of all time 해서 번역하자면은 역대 최고, 역사상 최고의 선수, 그걸 고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미국 프로야구에서 아주 매일매일마다 거의 신기록을 세우는 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 선수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에 신기록을 여러 가지 세웠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50개의 홈런과 50개의 도루를 동시에 달성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어떻게 고트가 되었을까요?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타니 뒤에는 그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인데요. 사사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을 통해서 저 오타니만 나온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선수들이 나왔더라고요. 이 오타니보다 3년 선배인 기쿠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아들이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학생 리그 역사상 최다 홈런을 기록을 세워가지고 또 미국으로 진출했는데 메이저리그로 바로 진출한 게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으로 들어갔답니다. 저렇게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부와 야구를 함께 하고요. 저 오타니부터 해가지고 기쿠치 이 선수들 고등학교 내내 성적 평균 85점 이하를 안 내려갔대요. 네. 저 감독을 통해서 엄청난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감독이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요? 저 감독이 가르친 것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법. 내 인생의 감독은 너 자신이다. 네가 끊임없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도전하라. 이런 것들을 옆에서 코칭하고 그래서 이 선수들은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렇게 많은 고트 같은 선수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모두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2,00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중에서 고트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면은 이런 고트 같은 사람들이 쫙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큰 권능으로 놀라운 일을 한 사람, 모세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 목자, 시인, 수금 연주자,
용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왕들의 표준.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이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을 표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의 표상, 예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여러 명의 이런 고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45일 동안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을 묵상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서의 내용은 도대체 어느 시기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이 사무엘서 다윗 이야기가 어느 시대에 우리나라 역사로 하고 중국 역사로 했을 때 도대체 어느 시기였을까요? 중국 역사로 하자면은 주나라가 시작될 때입니다. 중국 역사가 하, 상, 주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나라가 시작될 때가 기원전 1045년이거든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1050년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로 봤을 때는 이 다윗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기원전 1000년은 고조선 때입니다.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이 45장의 메시지 내용은 무엇일까요? 55장이네요. 55장. 네, 55장입니다. 제가 이 수학이 좀 약합니다. 55장입니다. 55장의 이 사무엘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무엘서 보면은 두 왕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주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야기, 사울이 왕이 돼서 죽기까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내용은 주로 다윗 왕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하고 오늘 AD 2024년에 한국 전주에서 보통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하고 이 다윗 스토리하고 뭔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냐면요. 먼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통치자,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모두 왕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너 원래 왕족이었대, 왕이래. 네, 이게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자, 근데 이 왕은 어떤 통치를 하는 왕이냐면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그래서 힘을 휘두르서 파괴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통치를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왕의 신분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왕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왕이 되는가? 이 두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에 쓴 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기 사진 그 그림의 위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한 왕이 보이죠. 그 왕의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에서 나왔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괴물은 지상 최강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지상 최강자의 괴물이 리바이어든. 성경에 나온 건 리워야단.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나오는데 지상 최강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그 괴물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괴물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나 통치자,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나 왕이 있어야지 세상의 질서 함부로 안 살고 세상이 바로 질서 잡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큰 착각인 것이죠. 인간이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야말로 괴물로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런 권력을 추구하다가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스토리는 괴물이 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다윗은 왕의 역할,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웠는지 이 왕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이 왕의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많은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향수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하나님을 닮은 통치를 실행하는 왕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리바이어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고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고트가 되었을까요? 이 사무엘서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21장부터 24장까지가 이 사무엘서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의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는 구조가 있는데요. 뭐냐면 A, B, C, C-, B-, C-,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잘못했었네요. A-입니다. 네, A-입니다. 네, 수학만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못하네요. 네, 복부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A와 A-의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야기죠.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리스트가 있고요.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죠? 두 개의 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언약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과 사명.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닮은 통치를 할 때에 그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된다,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언약을 지키는, 서로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나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스피릿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뭄과 전염병을 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체가 올스톱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스라엘은 승리에 도취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알지 못했었어요. 그때 이 가뭄과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포커스를 잘 못 맞추고 있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의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서로 간의 언약을 지키는, 그래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빚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24장에 나오는 스토리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생겼냐면은 우리 이렇게 강해, 우리의 군대는 이렇게 많아, 우리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온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라고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우리 군대가 이래, 우리는 무기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스톱시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안에 보면은 B와 B-가 있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리스트는 뭐냐면은 첫 번째 리스트에는 4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4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다윗과 함께 있다 보니까 골리앗을 무찔릴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4명이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스트에 보면은 거기에는 3인의 용사와 30인의 특별 부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겁쟁이들이었고, 그 다음에 도망쳐왔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다윗과 함께 30년,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들이 특별한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혼자가 아니라 다윗 왕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결론의 핵심 부분, 여기가 이제 포커스고 오늘 말씀은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시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시는 사무엘서 22장에 있는 이 첫 번째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의 그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약 40살 정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만드셨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내용의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사실 40년 동안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막내였고요. 그 다음에 목동이었고, 그 다음에 도망자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두 번째 시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잘한 것도 있지만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살인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무책임했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 배신을 당했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아침 햇살 같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하는 햇빛 같은 의로운 왕이 되도록 만드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시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윗의 인생 4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70세, 그 뒤로 30년 동안 왕으로 살았던 자기 인생 7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거든요. 이 두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으로 살았는가? 이렇게 별 볼 없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고 오늘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이런 왕이 되었는가?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오타니에게 이 사사키 감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꽃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시편의 두 개 가운데 40살 이전까지의 요시와 40살부터 70세까지의 시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시를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첫 번째 시가 지금 우리 교회의 수준과 시기와 딱 맞습니다. 우린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꽃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시를 보면은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장에 보면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86번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시간씩 다 찾아봤어요. 86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68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은 주로 하나님을 찾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로 응답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은 죽음의 물결, 그 다음에 파멸의 파도, 스올의 줄,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거든요. 지옥. 그 다음에 죽음의 덫,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과 파멸과 이런 원수들이 파도처럼 자기 인생 가운데 몰려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저 멀리에 계시는 또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를 쓰면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걸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 있는 저 반석 같다. 왜냐하면 견고한 반석,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그래서 만세 반석. 이 만세 반석이 뭡니까? 저기 10,00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도 한 번도 안 올렸어. 만살이나 된 반석같이 저기 그렇게 견고하게 서는 저 반석 같은 분이 바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그래서 다 막아내.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자, 다윗은 자기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추억거리들이 되게 많은 거야. 어떤 물건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장소에 가면서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지? 응?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8월 25일은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8월 25일 이 얘기만 하면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그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날이야.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추억들이 많습니까? 시편이 150편인데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시도 되고 노래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73편의 시편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대부분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또 광야로 갔을 때, 그때 나온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시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긴 모든 환경들, 어려움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노래방 가서 부르짖지 말고요, 여기 교회로 오세요. 여기 스토리 노래방이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마음껏 고함치고 소리 질러도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함치세요. 여러분 오시면은 시간 추가로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 가보면은, 이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봐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럴 정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은 출애굽할 때,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날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상상하면서 자란 것입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스토리를 좋아했습니다. 이 스토리를 상상했습니다. 그럼 양을 치면서, 그 다음에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그때 이 스토리를 상상했습니다. 성경의 이 스토리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성경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스토리가 내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저것은 3000년 전에 호근이란 말인데 이게 중국어로 허저거든요. 자, 이게 500년 전에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스토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만찢남이 아니라 성경을 찍고 나오신 하나님, 성경 스토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 이 성경의 스토리가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성경의 스토리로 들어갔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다윗은 넓어졌고요, 깊어졌고요, 다윗은 커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투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등불로 삼았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불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그냥 막 좋고 그 다음에 만사오케이고 자동이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연단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생략하지 않아요. 갑자기 뛰어넘어가지 않아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의 성품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의 역량,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은 나의 발, 나의 팔, 나의 발걸음, 나의 담력을 키우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키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한 사람이 됐고요, 한 나라의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들에서 다윗에게 리더십을 인정하는 열방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40살 될 때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다윗은 고트입니다. 그러나 넘사벽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따라가. 다윗, 어떻게 다윗처럼 돼? 여러분,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 다윗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다윗 우리랑 별 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성경상의 고트들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시대에 사용했는데 그 시대에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눈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연단받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기본기, 이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게 계속 연습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목장 모임 안에서 이게 나눠져야 됩니다. 이게 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통해서 과로가 더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의 것들이 이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고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역사상 최고의 인물들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지금 현재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별 볼일 없었던 사람들이 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2008년, 9년 한 부부가 그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왔었거든요. 제가 알던 선교사님 교회에서 세워진 그런 부부였고,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처음 만났었던 아주 탁월하고 귀한 그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들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 우리 부부가 만나고 상담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또 서로 멀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상처와 분노와 뭐 이와 같은 것으로 가득 채워졌고, 또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정말 그 밑바닥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응어리져 있었던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부였는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걸 봐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서 고트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이 질문들 앞에 여러분들이 펜을 들어서 좀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는가? 혹은 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는가? 나의 나됨은 무엇인가? 그걸 할 때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분노였는가? 상처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이 돈이었는가? 무엇이었는가? 나는 리바이 어dom인가? 아니면 고트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어떻게 고트로 만들어 가시는가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됐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난 너희들이 이러한 왕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너희들도 내 손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이걸 나에게 적용시키며 반응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질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글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